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정말 감동받고 감격해서 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노스 찬양단 맞죠? 아이노스란 뜻이 뭐죠? 뭐 하여튼 좋은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예배당을 딱 들었는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뭐 한 수천 명이 모인 그 예배당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아들도 저희 교회에서 일렉 하거든요. 근데 일렉 하는 친구는 저희 아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별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너무 찬양이 아주 영감 있는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아시죠? 근데 찬양의 능력도 아시나요? 찬양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제가 사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가 있어요. 거기 존스 홉킨스에서도 낫지 못한 병이 찬양할 때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 찬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울했던 마음, 이게 스웨덴이 이게 날씨가 안 좋아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도 제가 좀 신령한데 네 분이 지금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right? 근데 찬양할 때, 특별히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앞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컵으로 못을 박으면 이어지시나요? 네. PPT. 네. 저 컵으로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힙니까? 대부분 안 박힌다고 얘기해요. 박힙니다. 어느 정도는 박혀요. 근데 제대로 박고 싶어서 이 컵을 세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은 더 이상 박히지 않고 컵은 깨져요. Why? 컵은 물 마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못 박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요,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가져요. 그리고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왜 크리스천으로 스톡홀름에서 살고 있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인생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컵으로 못을 쳤을 때 못이 잘 안 박혀서 이게 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세게 내리치면 컵이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스웨덴에 오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로 그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저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집안의 가장이요,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나가 탄 배가 출항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폭풍을 만나서 다 뒤집어져요. 이유는 뭐예요? 일기예보를 못 봐서요? 선장이 배를 운전을 잘못했어요? No, never. 왜 배가 뒤집어졌느냐면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자기도 고생이고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전부가 다 고생인 겁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될 가장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헤매고 앉았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목적을 향해 살아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보다 더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안 펼쳐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하며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너는 지금 그 목적을 알고 있니?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있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분명히 방향도 맞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요 백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서울대학도 안 나왔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돈 갖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 할 때도요,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챌린지였습니다. 너희들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니? 그런데 너희 부모는 별로 돈이 없는 부모여서 못 갈 것 같니? 낙심되니? 아니다. 너희들이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 미국에서 영어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가 돈 한 푼 안 돼도 너를 미국으로 유학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있습니다. 부모가 돈 한 푼 안 되는데 천국 장학금 받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이요, 부모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청년들도 오늘 2, 3일 동안 수양회 열심히 했죠. 여러분 중에는 제가 기도하는데 막 느껴져.
어떤 아이는 자기 부모를 막 원망하고 있어.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저런 부모 밑에서 커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No way!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시겠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영국으로 임페리얼 칼리지로 유학 보내세요. 부모님 돈 하나도 없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는 겁니다. 나만큼 실력 있고 나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왜 내 남편 인생은, 왜 내 자식의 인생은 펼쳐지지 않을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거나 알아도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한평생 뽐나게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시죠? 몰라요? 스웨덴 촌동네인가? 람보르기니를 사도 그 람보르기니를 타는 기쁨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방 10개짜리 맨션에 살아도 그 기쁨이 며칠 가겠습니까? 저희 동네에도요 거의 1년 이상이에요. 2 million, 3 million, 4 million 집들이 완전히 맨션. 그런 집은요 저도 신방을 가면 놀래요. 방이 10개랍니다. 10개. 그런데 방 10개짜리 집에서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방 10개 가깝다고 그래서 매일 저녁 계획을 세워서 1번 방에서 1시간, 2번 방에서 1시간 돌아가면서 살 겁니까? 방은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나는 미국에 이민 왔으니까 방 10개 저 푸른 초원위에 집을 짓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뽐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 인생은 의미도 없고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right now, from here 여기부터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성경 이미 나와 있어요. 혹시 띄워주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입니다. 그 다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All this is from Go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나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All this is from God.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What is that?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는 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성가대에 앉으실 정도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고개 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복음서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죠?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착한 삶이 아니라 Jesus' name, by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텐데 You are the witness of that.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I'm sending you. 여기 you는 누구예요? 김대영 목사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스웨덴에 와서 공부하시고 스웨덴의 주재원으로 잠시 3년, 4년 있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that's all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내가 너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 줄 아니?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웨덴 지사의 주재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 모두가 다 마지막이 똑같아요. I'm sending you.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거우시고 막 선교에 대한 마음도 뜨거운 마음들이 계시죠? 네, 또 예언합니다. 성가대에서 한 분, 두 번째, 세 번째 분단에서 두 분, 이쪽은 없어요.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인가? 이스라엘 안 가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스웨덴 땅, 스톡홀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톡홀름 날씨에 매몰돼서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가? 별다방. 스타벅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시애틀에서 만들어졌어요. 시애틀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시애틀 날씨가 이 스톡홀름 못지않게 우울해요. 햇볕이 안 나요. 항상 우울해. 멜랑콜리, 클라우디, 파틀리 클라우디가 아니라 머슬리 클라우디. 항상 우울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초기 증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닥터는 아니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울증 초기 증세가 뭐냐면 비만 오면 커피 들고 창가에 앉고 싶으면 그 우울증 초기 증세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톡홀름에 와 있으면 뭐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살면 뭐해? 내가 복지가 아닌데, 내가 재미가 없는데, 내가 인생이 의미가 없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월급을, 아니 연봉을 10만 불, 20만 불을 받아도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What is your vision? For God, for the kingdom of God.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네, 저는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Imperial College 의과대학 가서 유명한 surgeon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이어가 되겠대요. 실제 저희 교회도요 이번에도 또 갔어요. 그 하버드, 그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 간 사람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교육의 초점이 뭐냐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보내는 거, 하버드에 로스쿨 보내는 거, 그게 초점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 메디컬 스쿨 간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인생의 비전일 수 있냐?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메디컬 스쿨 가서 닥터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스쿨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큰 물에서 놀아보세요. 이왕이면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 가십시오. 다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로스쿨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로스쿨을 가지 마시고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잡으시면 독일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부모 돈 한 푼 없어도, 그래서 동생 만나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현실에도 하나님이 자매를 미국으로 보내요. 워싱턴 펠로시프로 오십시오. 존스 홉킨스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떨 때? 비전이 있을 때. 근데 비전은 여러분 머릿속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가만 보니까 의사가 되면 인생이 편하겠다. 뭐 제가 지금 우리 의사이신 분들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로열가 되는 게 편하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여러분, 비전할 때 V-I-S-E, this, 이게 어원을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isual, video, 비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내 인생의 목표는 의사 되는 거야. 나는 존스 홉킨스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쫙 보여줘요. 그런데 어떨 때 비전이 보여지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은 지금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관심이 없구나. 딱 갈래. 알려드려요, 말아요? 비전은요, 어떤 사람한테 보이느냐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보여요. 근데 서울대학을 나왔어.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돈도 많아. 어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인생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전을 세워도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비전을 정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틀린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은 그만하라고 그러는. 내가 지금 스웨덴에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예배를 동물과 함께 드린다는 게 와, 너무 스웨디시한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제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부모 잘못 만났어도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은 고사하고 대학도 안 나왔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주세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나이 40살이 돼서 메디컬 스쿨 간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당신 훌륭하다. 대단한 용기가 있다. 그랬어요. 나이 40살이 돼서 메디컬 스쿨을 가요. 메디컬 스쿨 가면 아시죠? 최소한 12년입니다. 52살이 돼야 이제 의사 노릇하는데 그 길을 나이 40이 돼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뭘 해도 좋아요. 수의사를 해도 좋고 의사를 해도 좋고 로이어를 해도 좋고 엔지니어를 해도 좋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도 좋고 뭐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쓰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그 인생을 만져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이 만들어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업계, 기독교 업계 전문 용어로 인생을 조진다. 하나님 인생을 조져. 인생이 안 조져지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나 서울대 나왔다. 우리 부모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라고 그래. No, that's not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인생입니까?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딱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고집부려요. 나는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뽐나게 살아볼 거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까 컵으로 세게 못을 내리치면 컵이 깨지지. 여러분 인생 깨집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한국에 보면 용인에 그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말기암 환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 호스피스에 그 원주희 원장 목사님이 부흥회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수천 명, 아니요 어쩌면 수만 명일지도 몰라요.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명의 환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나이 50 초반쯤 됐는데 이 자매는 평생 소원이 90년대 이야기입니다. 평생 소원이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한국도 뭐 화장실 2개는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 2개면 꽤나 좋은 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살아보려고 그 여자의 몸으로 도배 아시나요? 월페이퍼 이거 하는 거? 천정에 도배 발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니까? 지금 2분밖에 없어. 다 돈 주고 맡기셨죠? 천정에 이 도배 한번 해보죠. 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몇십 년을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아보려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후면 거기 아파트 입주합니다. 근데 입주하기 전에 이분이 그동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좀 불편했지만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없고 돈 버느라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나도 좀 몸도 좀 돌봐야 되겠다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꿈에도 그리던 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10년, 20년 고생해서 사놓고 그 방에서 잠도 못 자고 그 길로 병원에 있다가 호스피스로 갔어요. 호스피스 가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그분 표현으로 억울해서 못 죽는데 내가 그 아파트 살라고 어떻게 살았는데 억울해서 못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가면은 한 달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달이 돼도 안 죽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데 계획하고 걸립니까? 저도 신장암 걸려서 왼쪽 콩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암 걸릴 때 계획 세워가지고 58살에 암 걸리고 그래서 지금 암에 걸렸나요? 아니에요.
젊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안 걸리면요, 아시겠지만 공격력이 굉장히 세서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손도 못 씁니다. 췌장암 걸리면 한 달 안에 죽어요. 항암을 해도 약이 안 들어요. 젊은 사람. 근데 70, 80이 돼서 암에 걸리면 약 안 써도 한 달, 두 달 아니라 1년, 2년을 살아요. 암 자체도 안 자라니까. 젊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암 걸려서 여러분 인생이 쫑날지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조지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알아서 기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알아서 긴다. 알아서 기어서 새벽 예배도 맨날 나와서 집에 무슨 일 터져서 새벽 예배가 아니라 항상 일 없어도 새벽 예배 나와서 상시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늘 점검해. 하나님, 내가 저거 욕심 아니에요? 내 헛된 꿈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오게 한 거 맞죠? 내가 기아, 현대, LG, 삼성 들어간 이유가 이 스톡홀름 지사장으로 또 상사 주지원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맞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만지질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인생을 만져야 돼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느냐면요, 저는 아나무인, 세상에 저만 잘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를 인생을 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도요, 그냥 여러분처럼 곱게 엄마 손잡고 어려서부터 교회 댕겨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청년 때 하나님 저를 조져 놓으셔가지고 4, 5일 동안 사경을 해냈어요.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뭐 다 찍어보고 해도 이유가 없는데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닥터가 뭐라 그러냐면 저 청년 저러다가 내일 당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내 귀로 들었어요. 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못 믿겠는데 닥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이탈 사인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말씀, 대영아, 너도 예수 믿어야 살아. 교회 좀 갈래. 옛날에는요, 엄마나 다니세요. 그랬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닥터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대로 예수밖에 없다. 저녁 12시 무렵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서울에 그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 저녁 한 12시쯤 됐었거든요. 그 빨간 십자가들이 환상 가운데 저한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동안을 침대 위에서 뒹굴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부인했던 내가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잠깐 잠을 재우셨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 어려서부터 그때 나이 되도록 지었던 죄들을 다 파노라마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깨는 거예요. 야, 너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이번에 새벽 특세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옛때 같으면 엄마나 가세요 했는데 그래 가요 엄마. 그래가지고 부축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원래 정치학을, 외교학을 전공해서
외교관이 되는 게 제 꿈이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저를 계속 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걸 알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고서도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 접고 가는데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는 이왕 주의 종이 될 바에야 정말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담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고 신학교로 갔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수요 예배, 장년부 예배,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장년 예배에 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 3년도 안 된 새내기 전도사를 목사님은 뭘 믿고 세우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 잘한다 소리는 듣고 싶어서 그냥 뭐 한두 주 전부터 말씀을 잘 준비해서 리허설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딱 써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분 분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날이 돼서 이제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설교 원고가 막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긴장하면요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30분짜리 설교 원고를 쫙 읽고 나니까 15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내용이어도 딜리버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그리고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또 막 이렇게 해야 집중도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의 문제거든요. 이거 은혜 바다가 아니라 이 겨울 바다. 근데 그 이후로도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 조지시더라고요. 뭔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신학교 3년 졸업 내내 저는 전도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끝나면 저기 입구에서 인사하면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럽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뭐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아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좀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 이승서 목사님도 제가 아는 한 깃발 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막 졸립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때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럴 때도 나가서 인사하실 때 목사님 오늘따라 은혜가 더욱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꼭 확인 사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쓰셨죠?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목사님 다 알아요. 이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조지시려고 3년 내내 그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니까 저는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갑다. 내 길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이 신학교 3학년 때 저를 중국에 추석 연휴 때입니다. 방문하게 하셨어요. 갔더니 거기 우리 동기 전도사인데 거기도 1년 휴학하고 먼저 선교사로 가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더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조선족 마을에서. 조선족 마을이니까 한국말이 다 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원고 없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고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저더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겠어요? 안 해 그랬더니 막 밀어붙이는 거를 딱 밀어놓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2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도 없이. 성경 인물 시리즈로 쫙 하는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들어도 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곳 중국이 내가 이래야 될 곳이다. 그래서 한국에 가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이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북경공항에 내려 있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거기 전화 안에서 조선족들하고 중국 한족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빨리 건너와서 나를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16장 사건 아닙니까? 꼭 그 사건이 제 꿈속에 그대로 재현돼요. 그러고 꿈을 딱 깼습니다. 저도 이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어서 꿈이란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아주 간혹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다만 그런 꿈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 걸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내와 그때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중국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선교 후원 1원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 하나도 몰랐어요. 언제 중국말을 준비해 선교 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분명해요. 제가 오늘날도 이만큼이나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미국, 한국, 스웨덴, 독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건이 안 돼 있어도 내가 부담스러워도요.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면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준비,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중국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쫙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준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도 우리 읽었지만 처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줘요. 너 저기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나는 24장,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내가 스웨덴 와서 죽을 똥 살 똥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독사진 찍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랑 같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왕 사진 찍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까 하나님 가운데 서시고 저도 좀 옆에 좀 낄게요 하고 살짝 머리 치고 넣는 순간 바로 모가지를 칩니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나 여호와다. 제가 중국에 가서도요 처음 가서 언어 준비가 안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배짱이 있어요. 참 제가 소심하고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야박한 말도 못하고요. 그 남 야단치는 말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도 살판 났어요. 제가 한 번도 야단 안 치니까.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쳐요. 못 치겠어요, 저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인데, 뭐, 니하오, 뭐, 뭐 이렇게 하고, 뭐, 예수 기도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중국 선교냐?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저를 통역해 주던 자매가 보통에는 운전석 옆자리 앞자리에 타고 저는 뒤에 폼나게 앉아요. 왜 뒤에 앉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 여기 혹시 차이니즈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행이다. 중국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 택시를 타도 항상 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받으려고 뒷자리에 앉는데, 그날따라 급하게 타느라고 제가 앞자리에 탔어요. 운전석 옆에 타고 통역하는 자매가 뒤에 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수가 가면서 계속 말을 거네. 근데 저는 남이 막 애써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막 당황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쓰러워서 못 알아들어도 하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여기 스웨디시 말로도 네 하는 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요 야야. 독일 말이 야야지. 그죠? 야. 이제 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종말은 끝에 질문이 들어가면 끝이 마로 됩니다. somma 마 하면 이게 요로 안 통해요.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가만 들으니까 이 사람이 뭐 짜휘 뭐 somma 예수지도 뭐 그러는 거, 이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다. 이거 틀림없이 교회 예수님 얘기다. 좋은 얘기겠지 하고 제가 박수를 막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다 말고 지도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그러고서 택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자매가, 선생님 언제 그렇게 중국말이 늘었네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냥 미안해서 하오하오 한 거다.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도 늘 교회 설교 나오는 찬송가를 듣고 그런 마음이 늘 평안해서 자기가 제대하고 이제 하면은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막상 제대하고 이제 운전수를 하는데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저랑 그 자매를 보니까 뭐 성경책이 보였는지 I don't know.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근데 오늘따라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지?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선교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언어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그때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자신 있게 중국말을 해요. 근데 묘하게 상대편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내 할 말만 막 하는 거야. 막 맙짓거리고. 그래도 일이 엉망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통해요. 그리고요, 사람 먹고 사는 것도 생명도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건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 스웨덴에 와보니까 참 이 한인교회들이 열악하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고, 이 주변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멀티 에스닉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나 시리안 레퓨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 심지어 너 건강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어르신들 제가 딱 봐도 이제 50대 후반 같으세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셔 보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해요?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은 84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120살까지 살아요.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빨리 죽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너 그만 살다가 와라. 불러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존 홉킨스의 의사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파트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12층에서 인생 살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12층에서 떨어졌네? 근데 그 사람이 11층 빨랫줄에 걸려서 살았어요. 왜요? 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기암에 걸려도, 여러분이 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 갖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 챙겨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신장암 때문에 콩팥 하나 떼어냈다고. 저희 교회는 이제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규모의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6년 목회를 하면 1년 동안 안식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식년을 하면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두세 달 이 그룹에 꼭 저 홍승영 1호, 이현석 1호, 이승섭 1호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2달 동안 신나게 놀고 그들은 일주일밖에 못 놀았지. 나는 2달을 신나게 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기 딱 이틀 3일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가면 검사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닥터가 오더를 줘야 됩니다. 근데 증상이 있을 때 오더를 줘요.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뭐 MRI나 CT 찍잖아요. 그러면 치료비가 엄청나요. 제가 이 심장에 스텐트 박느라고 병원에 하루 반인가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3만 불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그래요. 욕 나오죠? 어이씨. 학식. 뭐 복삭 속았을 때 학식 그런다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미국 가면 못하니까 한국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에 있는 그 영상의학과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 찾아서.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있으면 미국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검사 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뭐 안 드셨냐고. 그래서 저 9시쯤 됐는데 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오라. 그래서 미국 산다고 그래도 좀 페이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약도 하나도 없이 그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컵뻑뜩 생각이 나서 가서 영상의학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간호원이 립셉셔니스트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어디 하실 거냐.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래서 뭐 했더니 뭐 상복부 10만 원, 하복부 10만 원, 어디 10만 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상복부만 할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 기능이 평소에 안 좋아서 간만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복부도 하면 5만 원에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복부도 할게요. 근데 만약에요 그 간호사가 저한테 5만 원에 하복부도 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초기도 아니에요. 3기였어요. 근데 신장암은 터미널까지 갈 때 동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뭐 소변에서 피 나오고 증상 나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이 상복구만 하고 괜찮은 줄 알고 이 신장은 하복부거든요. 괜찮은 줄 알고 미국 가서 살았으면 1년 안에 죽었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 딱 하는데, 선생님 혹시 이전에 신장 초음파 하실 때 혹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초음파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간 지 7년째 한 거니까 7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거 CT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시대로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오후에 다시 나오래요. 낌새를 챘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갔더니 나는 그 닥터를 전혀 몰라요. 뭐 형님도 아니고 동생도 아무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어레인지 해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분당의 어느 영상의학과가 CT를 찍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암이에요. 그 발견이 되고, 이제 한국도 아시다시피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이 상급 병원은요 수술하려면 기본이 2달, 3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잘 아는 닥터 하나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인데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당장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예약도 없이 가정의학과 닥터를 만났더니 자기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를 수술한 교수예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말을 해놨으니까 목사님 지금 당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예약도 없이 초음파에서 이 신장암 발견되고 일주일 10일 상간에 수술까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한 게 있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대용 목사는 안 죽는다. 왜 그래요?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건강 체질이어서도 아니고 건강을 챙겨서도 아닙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는 거예요. 죽을까봐 벌벌벌, 건강에 잃을까봐 벌벌벌, 돈 잃을까봐 벌벌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이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일이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40대 돼서 중국 선교를 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죠. 이제 50살이 돼서 한국에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로 또 부름받아서 한국 교회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 인생은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60이 됐어요, 제가. 근데 60이 되고 나니까 또 해야 되나?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어. 40일 금식도 하지 말고 쪼개서 나눠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올데이 금식을 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일날 예배 설교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이승선 목사님의 뭐 보약이라고 뭐 하나 주셔서 그것도 안 먹을까 하다가 또 마음 상하고 삐질까봐 할 수 없이 그거 먹었지 지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 주일이 부흥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정말
그 말도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하고 1대1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믿으시세요? 진짜예요. 여학생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도 다니면 뭐 좀 수줍어 해도 그냥 미자야 뭐 좀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빵빵빵 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조용했던 사람이 빵빵 뜨게 돼 있어요. 저도 불이 토해져요. 제가 설교하는 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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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심지어 암에 걸려 있습니까? 수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은 다 한번 일어나세요. 오늘 일어나시고 우리 반주 좀 부탁을 드립니다.